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구절을 읽었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헌신과 열매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헌신이란 것이 뭐냐? 오늘 제목을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헌신과 이 열매는 항상 정비례합니다. 헌신의 만큼 열매가 같이 비례해 나가는 거예요. 헌신은 씨를 뿌리고 가꾸고 피땀을 흘리면서 모든 정성을 거기에 쏟아붓는다고 한다면, 열매는 헌신에 대한 결과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는 자를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심는 자는 실망치 말아라. 반드시 거둘 것이다. 눈물을 가지고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날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진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내가 올 때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는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낮에 말씀했던 그 본문에서 이어진 내용입니다마는,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치는 사역 속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쳐주며 여기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한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유일하게 7절에서 기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8절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1절부터 8절까지 거기에 열매란 단어가 몇 번 나오냐? 개역판에서는 그 열매라고 나오고, 한글 개역에서는 그 개정판에는 열매라고 나오죠. 한글 우리 성경에서는 그 과실 이렇게 나오죠. 과실, 뭐 과실이나 열매나 똑같지만은 어쨌든 6번이 나온다 이거죠. 자, 6번 이스라엘 백성은 수사학이 발달됐다고 그랬죠. 1이라고 한 숫자는 하나님, 2는 사람, 3은 삼일째 하나님의 수, 4는 땅의 수 하면서 6은 그 짐승의 수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짐승이 어디에 살아요? 땅에서 살죠. 이런 짐승의 수가 있는데, 짐승들의 수가 많을 것이냐? 땅에는 짐승이 판을 치고 있다 이거죠. 악한 무리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해질 것이냐 이거예요. 자, 농사가 안 될 때 농사를 지어서 다른 사람은 다 풀 때문에 땅이 옥토화가 되지 못해서 땅이 안 좋아가지고 농사가 안 돼. 그런데 똑같은 땅인데 어떤 집은 잘 됐다 이거죠. 그러면 땅 타령할 것이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유기라고 하는 구태여 수사학적인 측면에서 부여할 이유는 없지만은, 제가 거기에 열매란 단어가 6번이 나와서 수사학 측면에서 제가 한번 묵상하며 되새겨 봤어요. 자, 짐승의 수, 이 땅의 수란 말이에요. 악한 마귀가 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지가 진두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환경 탓합니다. 환경을 통하여서 나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그러니까 별 수 없어. 그러다가 보면 일을 못해요. 헌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무슨 헌신이냐 하다 보면 희생이 없고 심는 것이 없으니까 거둘 것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열매 맺는 놀라운 비결을 가르쳐 주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열매와 헌신과 열매는 같이 나가는데 비례한다. 우리 이여전도회 헌신 예배로서 이여전도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회원들이
이런 헌신 속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전도에만 말씀해 주시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은 하는 사람도 있길래 우리 그런 분들은 더 많이 맺혀지길 바랍니다. 왜? 여전도에는 핵이 되고 거기에서 계속 뻗어나가서 불 붙여져서 비대면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설교를 앞으로도 들을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풍성한 열매 맺혀져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헌신은 반드시 열매를 창출해낸다 이거죠. 헌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단계로서 씨를 열심히 뿌리고 가꾸고 몸부림치면서 심혈을 기울였을 때 자동적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은 열매예요. 그래 열매를 막 거두기 위해서 열매 하는데 헌신을 안 해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학생들이 나 공부 몇 등 안에 들어야 할 텐데 하고 공부를 안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이외에는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데 일하라고 하면 이건 나 힘들어서 못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나중에 할 일이 없어서 이리저리 되면서 이놈의 세상 할 것도 없고 그러면 돈을 벌 수 있겠어요? 돈 번다 그러면 돈 버는 사람들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요, 자기는 돈 버는 일이라면 닥치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하면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그분의 그 고생했던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헌신 뒤에는 뭐가 따라오냐? 열매가 따라온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헌신이라고 할 때 가정에서도 행복하게 만들려면, 아름다운 열매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정에 대한 헌신, 기관에 대해서 헌신, 그러면 기관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셀에 대한 헌신, 그럼 셀에서 열매를 맺고, 세상의 사람 공공 모든 단체나 또 심지어는 동창이든 뭐하든 다 어떤 헌신자가 있을 때 열매를 맺어요. 제가 신학 동기애가 있었는데 졸업하고 개척하고 또 목회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모였던 동창생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해가지고 어떤 분이 말했더니 나를 총무를 시켜놨어요. 오래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했더니 막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인데 누가 헌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헌신자가 되어서 했더니 그 동창회가 잘 돌아갔어요. 나중에는 제가 이제 돌아가면 합시다 해서 그 사람이 넘어갔어요. 헌신을 안 해. 그래서 완전히 미끄러지고 지금은 모이지도 않아요. 그래 어디든지 헌신자가 있을 때 열매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헌신자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 오늘 기관 헌신 예배니까 우리 여전도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헌신이, 우리는 교회 회원인 우리 각자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 교회의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로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도 바로 헌신자가 있을 때 열매가 있는 거고,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동창이라도 거기 헌신자가 있어야 하듯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되었고 또 교회 안에서 기관이라고 하는 헌신,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 헌신이 있을 때 기관이 성장되고 발전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 헌신자가 있을 때만이 바로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 이건 정확해요. 만약에 헌신자가 없다, 되었다, 뭐가 잘 이루어졌다, 여러분 좋아할 것 하나도 없어요. 자, 백수인데 일을 하지 않는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왔어요. 어디서 버느냐? 당신 그렇게 놀더니 곰도 구르면 재주가 있다고. 내가 볼 때는 돈 벌지 못한데 가니까 나를 좋아해가지고 막 이렇게 조금 해줬더니 이렇게 돈을 주더라고. 그래 좋아했는데 근데 좀 수상하다 했는데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돈을 벌어왔어요.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화근이 됐다 이거죠.
자, 헌신을 안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왔다? 피땀을 흘리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심지 않았는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왔다? 당신 좋죠. 좋지만은 좋아할 일이 아니더라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땀을 흘리고 희생하며 열심히 헌신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박수를 쳐주면서 축하하고 도전을 받고 참 오늘 참으로 도전받았다고 이런 감동을 받고 자신을 비출 때 부끄러움 속에서도 내가 또 결단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헌신하지 않으니 잘 됐다. 절대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그런 미끼에 걸려들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확해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심는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기독교의 정신은 헌신이에요. 복음을 전하여 헌신자가 있을 때 그 지역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헌신이 없는 이 결과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어느 교회 붕해를 갔습니다. 가는데 목사님아 날마다 철회하고 기도하고 기도에 사자 막 불이 쏟아지고 막 이런다는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했냐 했더니 그 동네 전체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고 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복음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 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가득가득 채워지고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날마다 전에 기도했냐 했더니 거기에서 교회 세워지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 전도는 몇 시간 합니까? 그랬더니 전도는 한 번도 안 했대요. 근데 왜 전도를 안 하냐고 했더니 기도하면 다 된다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랬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기도는 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진 거예요. 순서가. 기도를 하는 것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왜? 나가려고 하니 힘이 들고 나가야겠다 하다가 나가려고 하면 겁이 나고 담대함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담대함을 성령께 주셔서 나가요. 씨를 뿌려서 거둔 거죠. 근데 똑같은 케이스인데 반대가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여전사님이에요. 거기도 부흥회 갔는데 보잘것없어요. 등이 이렇게 굽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장애인이에요. 여전도사로서 그 동네가 복음화가 되었어요. 자체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해하면서 들으십시오. 그 인용해서 말하니까 저 병신 봐라. 병신이 끼뚱끼뚱하면서 하나님 계시면 전하 뻣뻣하게 걸어다니지 막 하면서 뒤통수가 되고 그런 말을 하더라 이거죠. 주님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동네가 완전히 웅성웅성하면서 병신 육갑 한다고 별의별 말을 다 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 듣고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아시죠? 내가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신 줄 압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돌아오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병원들이 많이 없어요. 아파서 막 난리가 난 거죠. 떼굴떼굴 들면서 어떻게 안 돼. 지금 전화만 하면 막 그냥 119 오잖아요. 지금 21시네 막 그런 말을 해가면서 그래서 그 가서 왜 그러냐고 딱 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를 손봐 주시옵소서. 이를 치료해 주옵소서 하면서 예수처럼 명하느니 질병아 떠나라고 팍. 그러니까 거기서 벌떡 일어나더라 이거죠. 언제 아팠냐고. 야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들이 비웃고 비아냥거렸던 그 장애인을
닫듯이 존경스럽게 여기면서 막 이렇게 받들어 주면서 이제는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모시러 오든지 그들이 찾아와서 하든지 그럴 때 복음을 전해주고 또 고침받고 그래서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자, 여기에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을 때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죠. 지금 헌신이라고 한 것이 뭐냐? 우리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분명히 헌신한 두 글자는 명사입니다. 그러나 의미적인 면에서는 동사예요. 움직여지면서 자기의 피와 땀을 흘리면서 진액을 짜면서 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셨다 이거죠. 희생하셨다 이거죠. 그 결과 주님이 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또 헌신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모든 세상 지구촌이 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지상명령이 뭐냐? 땅끝까지 내 증인들아, 이게 헌신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따라서 헌신은 희생과 함께 거기에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헌신은 헌신이 될 수가 없어요. 투덜거리고 헌신 같은데 비아냥거리면서 신경질 내고 이것은요 굉장히 보는 사람도 굉장히 따분하고 말하는 헌신했다고 하는 그 본인은 그게 억압되어지고 기분 나쁘고 틱틱거리면 이게 무슨 헌신입니까? 따라서 헌신은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사람이 가정에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기관에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기관이 아름다운 열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또 교회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민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헌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헌신에는 이렇게 가지가지 공동체가 다 헌신인데 크게 나누면 둘로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있고 하나는 땅에 대한 헌신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바로 우리가 이웃에 대한 헌신. 그런데 이웃에 대한 헌신은 잘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받습니다. 예, 하나님이 심는 법칙에 따라서 그들은 나를 안 믿으니까 내게 대한 헌신을 안 하니까 나는 몰라 하고 그걸로 하나님이 예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법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지 않더라도 수평관계에서 헌신할 때는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아름다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은 문제는 여기서 다 끝낸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이 땅에서도 보고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지속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하지 않으면 하늘에 쌓은 것이 아니라 땅에 쌓은 거예요. 땅에 쌓을 때 쌓아진 것 같은데 동록 아시죠? 노쇠 굴이 시퍼렇게 녹이 씁니다. 그래서 결국 상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가 물질을 쌓아놓고 나의 지식을 쌓고 선행을 쌓고 이것이 빗바래지고 어떤 비난자가 나와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퇴색되고 손상을 입어서 상처를 입고 물질적인 면에서도 불필요한 것들이 다 좀처럼 조금 지출되고 없어지더니 나중에 남는 것이 없고 동록과 좀과 또 강도가 다 뜬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주님이 초기에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이 헌신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어디에를 두고 할 것이냐 이거죠. 하늘에다 두고 할 것이냐, 땅에 두고 할 것이냐. 땅에 두면은 강도가 뜬다, 조미 먹게 한다, 또 도둑이 뜬다. 그러면서 남는 것은 없다 이거죠. 이 세상에서 다 끝내버리고 남는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하늘에 쌓으면은 도둑도 뚫지 않고 좀도 동록도 뚫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어디 이상에서도 누리면서 어디까지 이끌고 가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고 가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을 썩어질 육체로 심어서 썩지 않은 것을 거둔다 이렇게 말했죠. 자, 우리는 헌신의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늘에 쌓는 거죠. 세상은 이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알기 때문에 하늘에 우리는 보물을 쌓는 신앙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분명하게 썩어질 육체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둔다는 거, 이보다 더 귀한 투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사상과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락거렸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이겨냈던 거예요. 우리 헌신의 매를 맞이한 제2여전대와 우리 함께 보던 성도들이 하늘의 헌신을 갖기를 죄로mo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이끌어 돌봐주시고 죽어서도 그것이 그대로 바로 이어져서 나온다 이거죠. 자,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갈 때 그 나라 환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꼭 이렇게 말하면요, 중국 어느 갔더니 우리나라 돈 다 쓰던데요, 받던데요. 그것만 봐서 그래요. 내륙으로 가보세요. 절대 안 받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이 많이 와서 돈 뿌리고 가니까 그걸 받아서 나중에 그들이 환전하고 다시 그들이 그 나라 돈을 환전해서 사용해서 그렇지, 정상적인 것은 환전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환전이 돼요. 환전이 되어지면 그 나라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환전이 뭐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늘의 보물을 쌓을 때 이게 환전이 자동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심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져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헌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러면 이웃은 무조건 다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만 해야 이게 하늘의 헌신이냐?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고 대접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이름 앞세우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헌신을 한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헌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자, 열매를 맺혀진다 이거죠. 헌신에는 열매가 맺혀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건 알아요. 심는 대로 거두지. 근데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교회 가야 하는데 교회 나가기가 싫죠. 요사이 우리 헌신은 정말 축제가 전도 축제 되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맞지 않고 시간도 없고 또 모처럼 시간이 되는데 안 가자니, 집잡아 가자니 이제까지 왔는데 왔네, 또 이런저런 별의별 생각 속에서 머뭇거리다 못 나오고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상황이 안 되면 상황이 안 돼서 못하고, 상황이 되더라도 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면 또 못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미뤄지고. 그럼 교회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고, 시간이 있더라도 또 나중에 갈 수 있음에도 마음이 내키지 않고, 그래서 못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과거의 교회인들 현재 앞으로도 탄생하고 태어나서 교회 생활을 할 사람들까지 다 똑같아요. 이걸 누가 먼저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헌신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가 없는 헌신은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헌신자는 그 뒤에 밑거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밑거름이 없이는 잘하지를 않아요. 저는 여기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 갓으로 그 짜투리 땅을 어떻게 해서지 일궈서 심어보자 해서 부추도 심고 또 이런 것 저런 거 심어서 저쪽에는 또 아욱을 한번 심어봤어요. 씨를 뿌려서 심었는데 나오긴 나오는데 누리띵하고 누리띵띵 해가지고 물을 제가 계속 잘 이제 스프링클러에서 잘 주는데 싹은 나는데 자랄 기미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름을 안 주고 생땅에 해서 그렇구나 해서 토비를 갖다가 막 줬어요. 며칠 뒤 한 2, 3일 되니까 색깔이 달라져요. 새까맣게 바로 우리 색깔이 그 비료를 주지 않았더니 거름을 안 줬더니 눈이 띵띵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굳어버리면 완전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거름이 들어가니까 막 무섭게 자라더라고요. 무섭게.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걸 필요성을 알아요.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기도의 밑거름이 없어서 그래요. 따라서 기도의 밑거름이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몇 년 하다 보면 또 몇 수십 년 하다 보면 벌써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런 일 하고 또 회장은 뭐하고 총무는 뭐하고 다 알잖아요. 아는데도 움직여지질 않아요.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직분에 대한 모든 충성을 해야 되는데 헌신을 해야 하는데 헌신이 머리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 안 되느냐? 밑거름이 없어서 그래요. 그 밑거름, 기도의 밑거름. 그래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일, 헌신은 기도가 떨어지면 안 돼. 기도가 돼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모든 기도. 그래서 기도의 밑거름이 우리가 항상 떨어지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로 기도의 밑거름이 떨어지지 않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벌써 하나님께 헌신한 그 모든 것을 같이 나가는 기도였어요. 성전에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고 기도와 함께 헌신할 때 놀라웠게 그 헌신의 역사들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기도하지 않은 순간부터 약발이 떨어지면 병이 다시 오듯이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문제가 있어요. 색깔이 달라요. 우리 지금 저기 부추 있죠. 이제 지금 뭐 대공이 올라오고 막 꽃이 피고 그 시기예요. 그것도 눈이 띵띵 해가지고 토비를 갖다 줬어요. 뿌려놨더니 새카매고 올라와가지고 막 무섭게 자라더라고요. 거기다 계속 물 주고 또 자라고 그런 가운데 지금은 놔뒀어요. 그래서 눈이 띵띵 해가지고 물을 줘서 자라기는 자란데 속도가 없고 색깔도 나지 않고 그래서 줄까 말까 왜? 그런데 설이 오기 전까지는 한번 줘봐야겠다. 주면은 달라요. 기도할 때 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고 헌신이 달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가지예요. 한 가지면 2가지. 하나는 뭐냐면 헌신과 열매는 우리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헌신이 없는 열매는 이룰 수가 없어요. 헌신과 열매는 비례합니다. 정비례합니다. 헌신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밑거름이 필요해요. 무섭게 기도하고 무섭게 헌신하고 그러면 열매는 맺지 말라고도 맺어요. 따라서 열매에 집착하지 말고 헌신에 힘쓰자. 근데 헌신을 해야 하는데 헌신이 안 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개개인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바쁘고 다 뭐든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봐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기도하자 이거죠. 우리 기도에 불 붙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양은 딸리죠. 자라나야죠. 그러니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불, 기도의 밑거름. 초대교회에서 기도했더니 땅이 진동하더라 이게 나오잖아요.
감옥에 갇혔고 탄압하고 다른 말은 다 하더라도 예수가 부활했다 그 말만 하지 마라. 막 물리적으로 가해서 그들을 고통을 주면서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와서 막 기도할 때 땅이 진동했더라. 그러면 기도하고 또 나가서 보험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너희를 사람의 말을 기쁘게 하라.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거침없이 또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힘이었어요? 기도의 힘. 따라서 기도의 힘. 우리 이어전도 중심을 통해서 우리 기도에 좀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아니 마스크를 써서 그러나 우리 한번 얼굴 표정을 보니까 우리 기도에 불 붙여지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에 불 붙입시다. 얼마나 좋아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 교회 문 다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지금 한 번도 교회 못 갔다고 문을 걸어 잠궈가지고 밖에서 주차장에서 그 차 안에서만 예배 드리고 있다고,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고 너무 그리워가지고 너무 그리워서 그래서 그 사람은 막 광화문으로 가겠다 막 안 돼, 거기에도 폐쇄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전도하신 분이 우리 교회는 지금 문 열었다고, 그런 데가 있냐고. 우리 교회 지금 예배 참석하시는 어떤 교회에서 오신 분이 있잖아요. 그 교단이 다 완전히 정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대요. 한 달, 두 달까지 참여는 2년째 되다 보니까 막 숨통이 막혀가지고 막 열불이 난 거야. 막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런데 전도하는 교회 보니까 야, 이런 상황 속에서 전도하다니, 전도할 정도 되면 예배를 드릴 것 아닌가 해가지고 전화를 예배 드리냐고, 저 가도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오라고 해서 온 거예요. 엉엉 울어요. 자, 어떤 교회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도 못하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문이 열려 있잖아요. 우리 아멘 좀 합시다. 언제 끝날고 그 생각을 하고 계시나? 다른 우리 사람은 아멘 안 하더라도 여전도내 해요. 예, 여전도 헌신 예배니까. 회장님도 세게 하세요. 우리 기도에 불을 붙여주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말이 돼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다 정말로 안쓰럽고 때로는 정말 마음속에 그래 나도 인간이에요. 개개인 말 들으면 내가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면 정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나 해주다 보면요, 기도하자고 말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환경을 초월하고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과의 기도에서 그 담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금년 표잖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도할 때도 주님과 함께 우리 기도하고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거기에 발맞춰 나가 기도의 밑거름이 충만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헌신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네, 기도가 밑받침해 주니까 거기에서 영향이 계속 공급되니까 헌신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힘들어요. 아예 차라리 내가 나가서 헌신하고 안에서도 헌신하면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 주일날은 해요, 안 해요? 주일날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이건 자율에 맡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율에 맡겨서 누가 교회 나온 것도 힘든데 또 남아서 전도하냐? 예, 상황은 그래요. 제가 이런 광고를 하면서도 얼마나 있을까 하지만은 기도가 여러분 밑거름이 된 사람은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나간 사람은 다 기도를 안 하냐? 그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내가 시간이 없고 그럴 때 단 10분이라도 정말 내가 전도하겠다.
우리가 우르르 가가지고 한 사람만 하고 그냥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고 히덕거리고 빡 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어. 우리 예배 드릴 것도 못 드리면 이번에는 좀 달리 좀 생각하자. 예배 드리고 정말 이건 자율에 맡기면서 집사님, 권사님 우리 전도하고 갑시다. 우리 여전대 우리 같이 우리 오래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우리가 간단하게 한 10분이라도 전도하고 우리 헤어집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단사만도 안 되면 집사님 우리 전도하고 가자. 강압적으로 따라오라고 하고 그것보다 자율적으로 여러분 우리 합시다. 같이 하자. 이게 더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하기 싫은데 하자고 하면 질질 끌려가듯이 투덜투덜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인상이 굳어지고 말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소리가 퍼져나가고 전염병이 되듯이 그것이 좋은 소식이 전염병같이 퍼져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 좋은 것이 그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안 한 것만 못하다 생각이 되면서 그것이 또 해석까지 하더라고요. 누가 뭐 하나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싶는데 그래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판단했어요. 하지만은 기도가 뒷걸음돼서 기도 충분히 하고 기도에 불 붙이지면 오직 주님 내가 1시간은 못한다 할지라도 10분이라도 하게 하여 줘. 전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 시간 못하면 밥 먹고라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가운데서 우리 속에 자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헌신과 열매는 정비례 하면서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헌신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주여 헌신하려고 하는데 내가 힘이 없습니다. 미뤄지고 정말로 하기는 해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진단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기도에 밑거름이 없어서 그런 줄 아오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하신 것이라. 기도에 불붙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32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하나님이 아시기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무리 헌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헌신,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된지. 우리의 헌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헌신을 위해 해야 하는데 안 되는 거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나나 이름을 할 것 없이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기도의 밑거름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걸 기억하며 주여 나에게 기도의 불 붙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을 통해서 헌신이 우리에게 억압이 있는 자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에 나타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헌신과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열매에 대해서 관심 가지나 하나님 아버지 열매는 자동적으로 모든 때가 되면 맺혀질 것이요 저희들이 헌신이 필요한데 하나님 아버지 헌신이 하여야 할 터인데 하나님 헌신이 우리 연약하여서 아버지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 노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것 같이 하나님 기도의 불 붙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밑거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헌신의 밑거름이 아버지 호를 타오르고 호를 아버지의 양분을 공벌 빨아 올릴 수 있는 아버지의 밑거름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불 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불 붙여 주셔서 약한 육체 위에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 주셔서 하나님 헌신이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저희들 아버지 헌신할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여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지 이어진 데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여, 우리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을 하고 팽개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헌신을 통하면 열매가 맺혀진 걸 기억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변화 속에서 헌신도 안 되죠. 헌신은 하라고 하는데 힘이 없죠. 얼마나 따분하고 안 되는 것이 편하는데 듣고 보니 또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억압이한 자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솔직해 봅시다. 정말 내가 기도에 불이 붙여져서 어느 때는 정말로 힘들고 안 된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간절히 눈물불에 기도했던 그때는 이보다 더 어려웠을 때도 감당했는데 얼마든지 하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처지 형편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볼 땐 기도가 약해서 그렇다는 걸 기억하며 나에게 기도에 불 붙여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그동안의 기도를 등한시했던 것,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걸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정 속에서 두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약한 육체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불 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약하여서 저희들 살아가는데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헌신하려고 할지만은 머리에서는 헌신이 되어지 않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못해서 억압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자유가 되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 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왕교회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헌신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아버지여 모두 기도의 불이 붙여져요. 아버지여 영적의 아버지 모든 생활하고 헌신한데 하나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벌을 타오르는 아버지 불길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기도하지 못했던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간절히 강구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힘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여나가서 아버지여 모든 성도들 우리 지체들 세례서 기관에서 온 교회 성도가 함께 하나님 기도의 불 붙여 하나님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2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저희들 머리에서 그동안 또 들었던 것을 종합하여 다 알고 있었으나 주여 가슴은 냉랭하고 머리에서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려
그냥뿐만 여기고 나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기도에 밑거름이 없어서 그랬던 걸 알았습니다. 주여 허리를 동이고 겸손으로 주여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될 수 없사오니 기도에 불붙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마땅히 할 바를 주여 감당하는데 억압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루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2차 새생명 전도 축제가 진행 중에 있고 또 복음학교가 지금 또 계속 주님 있습니다. 은혜 중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 끝까지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전도 축제도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신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 이를 위해서 아버지여 기도의 뜨거운 아버지의 분량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분량이 더 키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후히 흔들어 둘러 넘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제2여전도에 하나님 예문단을 중심해서 회장을 중심해서 하나님 모두 움직여 나갈 때마다 행복한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그